감사합니다. 레위기 7장입니다. 레위기 말씀 7장입니다. (14절부터) (16절입니다) 레위기 7장입니다. 14절부터 16절입니다. 레위기서 7장 14절부터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전체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에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소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리는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아멘. 자, 우리가 지금 화평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화평의 반대말이 분열이라고 말씀 나눴습니다. 사단 마귀는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든 분열시켜서 하나님의 자리에 나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 떠나면서 세 가지가 아마 가장 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누구께 나가는 길을 잊어버렸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잊어버렸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지식까지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깨닫지 못합니다.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알 수가 없는 것. 그 창조주를 알 수 있는 지식이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부터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습니다. 에덴을 알았다라는 말, 선악과를 알고 생명나무를 알았다는 말은 거기로 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나아갈 수 있다는 뜻인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뜻인 거예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는 순간 하나님을 떠나겠다는 얘기는 곧 누구께 나갈 수 없다는 말이라면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잃어버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뭐 하게 되어지냐면 어쩔 수 없이 모든 인간들은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주이신 그리스도가 어딘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모두가 다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내게 지식이 무너지니까 어떻게 되냐면 모든 판단 또한 나 중심이 돼버렸습니다. 나 기준이 돼버렸습니다. 내가 보는 만큼만, 내가 알고 있는 만큼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 세 번째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모습은 뭐냐면 모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뭐를 잊어버렸냐? 첫 번째 길을 잊어버렸고, 두 번째는 지식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잊어버렸고, 세 번째는 뭘 잃어버렸냐면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렇죠? 분명히 뭐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완전히 죽어 있었다라고 성경에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완전히 사라진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죽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볼 때는 꽃꽂이한 꽃이 아름다워 보이지만 그 꽃은 사실은 뭐가 끊어졌냐면 뿌리가 끊어졌기 때문에 생명을 잃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는데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얻지를 못해요. 가질 수를 없어요. 소유할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돈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행복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죠? 또 내가 뭐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해서 그것이 나에게 행복을 갖다 주지 않습니다. 왜? 뭐 어떻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뿌리가 끊어져 있기 때문에, 죽어있기 때문에 진정한 행복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이걸 또 우리가 신앙의 모습으로 좀 가져간다면, 자,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 같아요. 교회를 다니는 것 같지만 길을 잊어버렸어요. 길을 찾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어떻게 되냐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바로 신비주의입니다. 신비주의라는 말은 뭐냐면 말 그대로 신비의 목적을 두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이 병을 치료해 주세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이런 역사를, 이런 기적을 내게 일으켜 주세요. 신비주의는 뭐냐면 전적으로 모든 것을 누구에게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맡기고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믿는 거예요. 이게 작은 차이인 것 같지만 근본적으로 찾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죠? 근데 신비주의는 내가 하나님께 요구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예요. 또 반대로 지식이 없습니다.
지식이 없으니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냐면 인본주의로 살아가요. 뿌리를 어디다 두고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뿌리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맞고 내가 기준이기 때문에 이건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 두 개 다 틀린 말입니다. 두 개 다. 내가 할 수 없다는 말도 틀린 말이고, 왜냐하면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아멘. 땅끝까지 가라 그랬어요. 아멘. 너희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말씀해 주셨어요. 할 수 있다니까요. 그렇지만 또 이거는 누가 하겠다라는 거 이건요. 이건 내가 하는 거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이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을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뭘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지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뭐가 기본이 된 거예요? 근본이 된 거예요? 내가 기본이 된 거예요. 내가 근본이 된 겁니다. 그리고 영적인 생명을 잊어버리니까 어떤 삶을 살아가냐면 율법주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율법, 사람, 신비는 다 성경에는 있는 내용인데 율법주의가 되면 안 되고, 그죠? 신비주의가 되면 안 되고, 인본주의가 되면 안 되겠죠. 저와 여러분들 영적인 눈을 열고 주님 앞에 나가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계명은 좋은 거예요. 근데 계명이 생명을 잊어버리면, 여러분 빨리 가는 게 중요해요? 아니면 방향을 정확히 가는 게 중요해요? 정확히 가는 게 중요해요. 내가 부산을 가야 되는데 서울 가는 버스 타고 있어요. 아무짝에 소용이 없는 거예요. 생명을 잃은 건 곧 뭐가 똑같은 거예요? 율법주의자들과 똑같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열심을 내요. 제사 열심히 드려요. 성경 열심히 읽어요. 하지만 율법 위에 타고 있으면 이 사람들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또 다른 살인으로 가버려요. 또 다른 뭘로 가는 거예요? 간음으로 가버려요. 이건 또 다른, 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이 아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틀린 판단, 틀린 방황, 그다음에 죽음, 이 상태에 놓여져 있으니까 신앙생활에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려고 우리에게 길을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에요. 다 아시죠? 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뭘 주셨냐?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그 길이다. 할렐루야. 내가 곧 그 뭐다? 예? 진리이다. 내가 곧 누구다고요? 그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신 이가 누구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은 간단해요. 예수가 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고 하나님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지식 중에 지식이에요.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랬어요. 아멘. 예수를 아는 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 보실 때 전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깨달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꽃은 뭘로 피는 거라면 진리를 통해서 꽃을 핍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그랬어요. 우리는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복음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뭐예요? 네? 그리스도를 뭘로 주셨어요? 말씀으로 주셨어요. 아멘. 귀신이 뭐라고요, 여러분들? 귀신의 뜻이 거짓말, 그리스도가 아닌 거 요런 말 하는 사람을 뭐라 그런다고요? 성경에서는요? 그건 귀신 들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성령에 충만하다는 말은 뭐예요? 인치신 말, 넉것대게 하시는 말. 할렐루야. 그건 거예요.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을 뭐라 그럴까요?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어 주신다는 거예요. 복음은 너무나 간단하고 너무나 단순하지 않습니까?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답이 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아들이 사는 그 삶은 어떤 삶일까요? 그럼 여러분들 이제 이 아들이 사는 삶,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들이 사는 삶은 십자가의 삶입니다. 십자가의 삶.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알아가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인간의 문제가 뭐냐면 죄가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 죄를 우리가 감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주셔서 그 죄를 볼 수 있는 눈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죄가 감지될 때는 어떤 모습으로 보여질까요? 죄가 감지될 때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지죠? 율법을 주셨으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간음, 살인,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예? 거짓 증거, 거짓, 탐신, 탐식, 탐심이죠. 예. 이런 모습으로 죄가 폭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일컬음을 얻는다 이제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종이라고 아십니까? 종. 그 진화론자들이 아주 열렬히 공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종이에요. 종. 중학교는 종이 몇 가지로 나눠지냐면 저도 공부하면서 알았어요. 7가지로 나눠진대요. 고등학교 가면 종이 8가지로 나눠진대요. 무슨 차이인지 전 모르겠어요.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사자와 호랑이는 같은 종입니까? 틀린 종입니까? 이건 이제 여기서 중학교 나오시는지 고등학교 나오시는지 알 수가 있어요. 사자와 호랑이는 같은 종입니까? 틀린 종입니까? 예? 쟤들 난리 났어.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내일 때문에 내가 이렇게 설교 준비했다. 종이 아니야. 같은 종. 사자와 호랑이는 같은 종이 아니야? 왜 아니에요? 고양이 거잖아. 그건 같은 종 아니야? 같은 종. 그러면 치와와랑 허스키는 같은 종이에요? 틀린 종이에요? 치와와는 요만한 거 아시죠? 강아지. 허스키는 저 북극에 사는 이만한 개. 얘네들은 같은 종이에요? 틀린 종이에요? 그럼 사자랑 호랑이는 같은 종이에요? 틀린 종이에요? 왜 틀린 종이에요? 무슨 과가 달라요? 호랑이는 고양이과고 그러면은 저기 사자는 개과예요? 어? 사자 개과야? 난 너희들처럼 이렇게 무식하진 않았는데 나도 초등학교 야간 나왔지만 나도 그렇게 무식하지 않았다. 호랑이랑 사자는 똑같은 고양이과예요. 똑같은 고양이과예요. 허스키랑 치와와는 개과예요. 자, 여기서 학자들이 분류할 때는 뭐가 분류는 거냐면 교미가 가능하면 분류해. 같은 종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새끼를 낳을 수 있으면 같은 종이에요. 근데 한 발자국 더 나가서 그 새끼가 또 다른 지속 가능한 번식력을 지니고 있으면 이 종은 한 종이 돼요. 근데 새끼가 나와도 그 새끼들이 종족 번식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 생식력을 잊어버리면 그건 같은 종으로 여기질 않아요. 그 대표되는 짐승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호랑이랑 사자예요. 혹시 관심 있는 분들 알아요? 숫사자랑 호랑이가 새끼를 낳으면 뭐가 나오냐면 아세요? 라이거가 나와요. 그리고 호랑이랑 사자가 합치면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타이곤이 나와요. 타이곤은 등치가 조그매요. 숫사자의 그 DNA를 이어받은 애는 숫사자는 등치가 커요. 호랑이는 밀림에사기 때문에 너무 커도 유리하지가 않아요. 풀숲을 다녀야 되기 때문에. 뭐 이런 중요한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래서 학자들이 분류를 할 때 새끼를 낳았지만 그 새끼가 또 다른 번식을 해서 또 다른 종족을 이어갈 수 없으면 그건 같은 종으로 보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종족을 나누는 기준이 되어져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치와와나 허스키는 등치는 너무 다르지만 얘네들은 새끼가 나면 그 새끼가 또 종족을 번식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그게 우리가 먹는 똥개예요, 여러분들. 예. 그러니까 개는 같은 종류예요. 치와와랑 허스키는 같은 종류예요. 근데 사자랑 호랑이는 같은 종이 아니에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교회 안에도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 어떠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 문제 하나가 불씨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떨어뜨려 주셨어요. 근데 이것이 또 다른 것으로 번식이 되고 번식이 되고 번식이 돼서 퍼져나가면 그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음행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음행이라는 종이 떨어졌을 때 결합을 할 수 있어요. 왜? 우리는 우리 안에 음행이 있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번져나가질 않아요. 나에서 멈추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었다는 말인 거예요. 종이 바뀐 거야. 이해가 되세요? 더 이상 그 음행과 거짓 증거와 탐심과 살인이 내 안에서 바깥으로 나가지가 않나. 내게 오긴 왔어.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율법을 가지고 있으니까 성경은 미워만 해도 살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율법법에서 자유를 쓰는 사람은 일단 아무도 없잖아요. 우린 다 살인자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우린 다 가는 자라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드라마가 왜 재밌어요? 내가 요구하는 간음을 해소시켜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왜 드라마가 인기가 많은 줄 아세요? 그런 사람 만나고 싶기 때문에 그걸 채워주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그 강연자가 말하더라고요. 너희 인연들아, 너희들 나중에 크면은 너희들 저게 부잣집 어떤 남자가 내 옆에 와가지고 사랑한다 고백할 것 같지? 에이 정신 나간 년들아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절대로 그런 일 없다고. 근데 드라마는 다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뭘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그걸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마찬가지예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얻는다라는 말이 이렇게 엄청난 메시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던져줘요? 항상. 그래요. 살인, 간음, 거짓 증거 수시로 하나님 우리에게 던져주는 거예요. 근데 그 수시로 들어왔을 때 그거랑 연합해 버려서 새끼를 낳았어요. 그리고 그 새끼가 또 새끼를 친다니까요. 이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번져나가요. 진짜입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어떤 물방 하나 떨어지잖아요. 이것이 여러 가지 색깔, 여러 가지 모양으로 계속 번져나가요. 그건 같은 종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에요. 우리는 더 이상 사망의 종이 아니에요. 우린 더 이상 방황의 종이 아니에요. 우린 길이 있잖아요. 아멘? 오늘 우리는 예수 이름 부를 수가 있어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누구의 종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인 거예요. 사망에 떨어졌지만 사망이 번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망이 번식할 수 없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 일컬음을 받는 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사단이 역사할지라도 여기 오면 여기서 끝나버려요. 여기로 오면 여기서 끝나버려요. 여기로 오면 여기서 끝나버려요. 할렐루야. 그게 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얻어야 될 바로 7번째 복이에요. 화평 깨는. 화평의 반대말이 뭐라 그랬죠? 왜 화평할 수가 없다 그랬죠? 죄 때문에 화평할 수가 없어요. 반대로 죄가 해결되어지면 그 사람 누가 되는 거야 이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떤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냐면 모든 것에 화평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어요. 방황한 자를 길을 제시할 수가 있어요. 그게 우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얻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얻는다 이 말이 다시 한 번 더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쏙 들어오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메시지 한 되게 오래전에 이 말씀에 너무 은혜 받았어요. 아, 그렇군. 나는 하나님의 종족이구나. 나는 그리스도의 종족이구나. 나는 죄송하지만 배달의 민족이 아니구나. 아멘. 나는 이 결의의 사람이 아니구나. 나는 예수를 믿는 순간 여기가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뿌리가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자녀예요. 그래서 이 음행이 떨어져도 더 이상 음행이 음행으로 번져나가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그 언약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 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성경 구절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갈라디아 3장 26절 29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브라함의 복 우리에게 와 있어요. 할렐루야. 모세의 복 우리에게 와 있어요. 그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길, 그쵸? 선지자 제사장 왕의 축복을 우리는 갖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 축복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거예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세 번째입니다. 요한 1서 3장 1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오늘 우리의 무지가 완전히 깨트려지고 영의 눈이 열려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더 이상 지나가는 것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빼앗기지 않고 더 이상
그런 이 땅의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빼앗기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을 수 있는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있는 말씀처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얻었더라. 할렐루야. 그 바깥의 사람들이 말한 겁니다. 안의 사람들이 말한 게 아니고. 오늘 우리가 그 응답과 은혜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읽었던 화목제물은 우리가 이번에 레위기 3장 읽으면서 간과 콩팥이 저와 여러분들을 해독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정말 붙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눈물, 오늘의 어둠이 더 이상 나를 살지 못하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시작과 끝을 뭘로 맺으셔야 되냐면 그리스도로 맺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막 요란스럽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각자 내가 앉아있는 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눕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찬송 한 장 부르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아까 우리가 찬양, 이 찬양 제가 오늘 제일 처음에 했던 그 나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 찬양 제가 너무 은혜 받았던 게 뭐냐면 이번 주가 우리 당회 성정건축위원회 헌신 예배인데요.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나는 찬송으로 뭘 지으리? 교회를 지으리 이렇게 써 있어요. 그게 제 마음에 너무나 은혜가 됐어요. 아 그렇지. 우리가 정말로 날마다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이 신앙이 사실은 성전이 되는 것이지. 그 믿음이 후대를 살리고 그 믿음이 다민족을 살리는 것이지. 화목제는 곧 감사제로도 불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제사는 모든 남녀노소 서원제나 자원제에 드렸던 모든 사람들이 그 날을 넘기지 않고 마음껏 먹을 수 있었던 잔치의 음식이었습니다. 잔치의 음식. 그래서 이 화목제는 잔치를 드리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혼인잔치, 천구잔치가 이루어지는 자리가 바로 화목제입니다. 성도는 모든 것을 잔치로 연결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이것들아 너희들 쳐다봐달라고 일부러 그러는 거지. 그지? 그래서 우리 주내교회가 날마다 화목제의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자, 다시요. 사단 마귀가 뭘 던져준다고요? 살인, 간음, 거짓 증거, 탐심을 우리에게 던져줘요. 그것이 우리에게 올 때는 화목제를 통해서 녹아져 내려야 돼요. 아멘. 그것이 또 다른 간음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끊어버리셔야 돼요. 그러면 뭐가 될까요? 점점 천국이 되기 시작해요. 아멘. 정말로 그때부터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마음, 그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한번 우리 찬양팀 나올 때까지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